여러분, 왜 아들한테는 전화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딸한테는 편하게 전화할 수 있을까? 왜 명절 때 아들네 집에 가는 것보다 딸네 집에 가는 게 더 편할까? 왜 아프다는 말을 아들한테는 못하는데 딸한테는 자연스럽게 하게 될까?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의문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온 당신. 아들도 딸도 똑같이 사랑하며 키웠는데 왜 마음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건 딸인 걸까요? 아들이 효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아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차이를 느끼는 걸까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들과 딸의 효도가 왜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볍고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먼저 이런 상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명절이 다가옵니다. 아들네 집에 가려니 며느리 눈치가 보입니다. 뭘 준비해야 할까? 뭘 도와줘야 할까? 오래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딸네 집에 간다고 생각하면 어떤가요? 그냥 편하게 가면 됩니다. 뭐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이 아픕니다. 딸한테는 어디가 좀 아프네 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딸은 바로 걱정하며 엄마 병원 가봐 하고 챙겨줍니다. 하지만 아들한테는 어떤가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며느리한테 부담 줄까봐. 셋째, 외로운 저녁입니다. 딸한테는 뭐하니?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용무가 없어도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는 어떤가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시나 할까봐, 바쁜데 왜 전화하셨어 할까봐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런 경험들 당신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건 왜일까요? 아들이 딸보다 못난 걸까요? 아들이 부모를 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각자의 인연과 업이 있고 그 인연이 표현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아들의 사랑과 딸의 사랑, 그 크기는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흘러가는 물길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대를 잇는다고, 아들이 집안을 지킨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더 많은 것을 기대했고, 더 많은 것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년에 이르러 깨닫게 됩니다. 진짜 마음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건 오히려 딸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는
물처럼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납니다. 하지만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의 사랑도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담기는 관계의 그릇이 다를 뿐입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라는 그릇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가정이 있습니다. 아들이 지켜야 할 또 다른 책임이 있습니다. 그 그릇은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사랑이 당신에게 닿기까지 여러 구비를 돌아야 합니다. 하지만 딸과 어머니의 관계라는 그릇은 어떻습니까? 그 그릇은 훨씬 단순합니다. 딸은 여전히 당신의 딸입니다. 시집을 가도 자식을 낳아도 딸은 여전히 어릴 적 그 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기대고 싶고, 엄마한테 말하고 싶고, 엄마를 챙기고 싶은 그 마음이 그대로 흐릅니다. 이것을 꽃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들의 효도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는 깊고 튼튼합니다. 언제나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그 그늘 아래 있어도 나무는 내가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 있을 뿐입니다. 딸의 효도는 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고 향기가 납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하고 물어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꽃잎처럼 당신의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딸의 효도를 더 쉽게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보인다고 더 큰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이 아들의 사랑을 나무의 그늘처럼 느낄 수 있다면, 딸의 사랑을 꽃의 향기처럼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더 낫다고 비교할 게 아니라, 둘 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햇살은 모든 곳을 비춥니다. 그늘진 곳도 환한 곳도 모두 햇살을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 햇살을 다르게 느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의 사랑도 언제나 당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들과 딸을 똑같이 키웠습니다. 똑같이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건 딸뿐인 걸까요? 제가 아들을 덜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아들이 저를 덜 사랑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두 그릇을 보십시오. 하나는 나무 그릇이고 하나는 사기 그릇입니다. 이 두 그릇에 똑같이 물을 담으면 물의 양이 다를까요? 아니요, 부처님. 물의 양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무 그릇에 담긴 물은 나무의 결을 따라 조용히 스며듭니다. 사기 그릇에 담긴 물은 그릇의 빛을 반사하며 반짝입니다. 물은 같은데 그릇이 다르니 우리가 보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아들의 사랑과 딸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왜 며느리와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제가 며느리를 잘못 대한 걸까요?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강물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과정에서 강물은 수많은 바위를 만나고 수많은 구비를 돌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남편을 사랑합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두 여인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 저는 며느리한테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오해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어머니,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씨앗이 꽃을 피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과 햇살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이해입니다. 햇살을 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씨앗은 제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어머니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한테도 편하게 기대고 딸한테도 편하게 기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최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새가 두 날개로 납니다. 왼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고 오른쪽 날개만으로도 날 수 없습니다. 두 날개가 함께 움직일 때 새는 하늘을 납니다. 당신의 아들과 딸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둘 다 당신을 하늘로 날게 하는 날개입니다. 아들에게는 아들의 방식으로 사랑을 주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 그것이 아들입니다. 딸에게는 딸의 방식으로 사랑을 받으십시오. 말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딸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어머니는 깊은 감사와 함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왜 딸의 효도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지 그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아들과 딸 모두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딸은 당신과 같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딸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집 가는 것이 무엇인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딸은 압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딸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합니다. 엄마, 요즘 어때?
그 한마디에 당신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좀 아프네 하면 딸은 바로 압니다. 엄마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혼자 견뎌왔는지를. 왜냐하면 딸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여자와 여자 사이의 공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자들은 서로의 발걸음 소리를 안다. 딸은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발걸음 소리를, 당신의 숨소리를, 당신의 한숨을 압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남자입니다. 아들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길을 걸어왔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딸과 통화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것은 딸이 더 효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딸이 당신과 같은 언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딸이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둘째, 딸은 여전히 당신의 아이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결혼하면 다른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이제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며느리의 남편이고 손주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늘 무겁습니다. 당신 앞에서도 아들은 완전히 아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딸은 어떻습니까? 딸은 시집을 가도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당신 앞에서는 아이입니다. 엄마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는 어릴 적 그대로입니다. 딸은 당신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딸은 당신에게 기대도 됩니다. 이것은 강물과 샘물의 차이와 같습니다. 강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들이 그렇습니다. 아들은 늘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샘물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맑은 물을 내어줍니다. 딸이 그렇습니다. 딸은 언제나 그 자리에 당신의 딸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딸과 있을 때 당신이 편안한 이유는 딸이 여전히 당신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들 앞에서 조심스러워진다면 그것은 아들이 더 이상 당신의 아이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이제 다른 사람도 챙겨야 하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셋째, 며느리라는 관계의 복잡함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면 당신은 며느리를 생각합니다. 지금 며느리가 있을까?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내가 너무 자주 전화하면 며느리가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딸에게 전화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전화하면 됩니다. 사위가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당신의 편이니까요. 딸은 사위에게 우리 엄마가 전화하셨어 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곧게 자란 나무는 햇빛을 잘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무 사이에서 자란 나무는
햇빛을 받기 위해 굽이굽이 가지를 뻗어야 합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며느리라는 다른 나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이 아들에게 닿으려면 여러 가지를 거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인연의 실이 엮여 있다. 그 실이 단순할수록 매듭이 적고 복잡할수록 매듭이 많다. 하지만 매듭이 많다고 실이 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튼튼할 수도 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아들의 사랑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당신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복잡할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들네 집에 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아들이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넷째, 표현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딸은 말로 표현합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괜찮아.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말이 없습니다. 엄마 사랑해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하고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명절에 용돈을 드립니다. 고장난 것을 고쳐줍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줍니다.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달빛과 햇빛의 차이와 같습니다. 햇빛은 뜨겁고 강렬합니다. 금방 느껴집니다. 딸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립니다. 하지만 달빛은 어떻습니까? 달빛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을 밝혀줍니다. 아들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조용하지만 언제나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덮는다. 하지만 작은 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귀를 기울이면 그 작은 소리도 들린다. 아들의 사랑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엄마 조심해. 엄마 무리하지 마. 이런 짧은 말 속에도 아들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서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딸의 말 한마디에 위로받는다면 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사랑입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아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들은 대를 잇는다고, 아들은 집안을 지킨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고, 더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이 큽니다. 딸에게는 어떻습니까?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챙겨주고 전화하고 찾아오면 그것이 모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이니까요. 이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으면서 큰 나무를 기대하지 않으면 조그만 싹이 나와도 기쁩니다. 하지만 큰 나무를 기대하고 심었는데 작은 싹만 나오면 실망합니다. 아들과 딸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기대가 작으면 감사가 크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선물이 된다. 진심으로 아들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아들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아들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래도록 당신은 아들과 딸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둘 다에게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훨씬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까?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딸에게는 늘 전화하지만 아들에게는 오랫동안 전화하지 못했다면 오늘 아들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용건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뭐하니? 하고 물어보십시오. 요즘 일은 어때? 하고 물어보십시오. 아들은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기뻐할 것입니다. 아들 내 집에 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먼저 며느리에게 작은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요즘 고생 많지?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이 한 줄이 며느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딸에게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아들에게도 작은 부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좀 고쳐줄 수 있니? 이거 좀 도와줄 수 있니? 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해주기를,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아들에게 전화하십시오. 짧아도 좋습니다. 잘 지내니?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내일 며느리에게 작은 선물을 하십시오.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과일 한 봉지, 반찬 하나면 됩니다. 먹고 싶을 것 같아서라고 말하면 됩니다. 셋째, 이번 주말에 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항상 챙겨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는 든든해. 이 한마디가 딸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 이미 다 굳어진 관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언제 심어도 싹이 튼다. 다만 때가 되면 튼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아들도 마음을 열 것입니다. 며느리도 마음을 열 것입니다.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7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모레보다 내일이 더 빠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한 어머니는 75세에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50년 동안 써먹했던 관계가 작은 대화 하나로 풀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했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이 한마디에 아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도 미안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아들한테도 부담 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 완벽한 한 걸음보다 서툰 100걸음이 더 가치 있다. 며느리에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해. 내가 참아야 해. 내가 이해해야 해. 이렇게만 생각하면 지칩니다.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딸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엄마가 아들이랑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딸이 도와줄 것입니다. 딸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엄마의 마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사위에게도 부탁하십시오.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전해줄래? 사위가 아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혼자 흐르지 않는다. 무수한 빗방울이 모여 강이 된다. 당신의 노력에 가족들의 노력이 더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아들과 딸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딸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처만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을 거십시오.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너무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각자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어머니의 길입니다. 이제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당신이 아들에게 감사하면 아들은 더 많이 당신을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딸에게 감사하면 딸은 더 많이 당신을 챙길 것입니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감사하면 며느리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아들이 어렸을 때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고마워.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지금까지 잘 자라줘서, 엄마를 사랑해줘서. 그 다음 딸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딸이 처음 엄마하고 불렀던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고마워. 내 딸로 태어나줘서, 항상 엄마를 챙겨줘서, 엄마의 마음을 알아줘서, 그 다음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며느리가 웃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고마워. 우리 아들을 사랑해줘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손주를 낳아줘서, 이것이 감사 명상입니다. 이것을 매일 밤 하십시오. 한 달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십시오. 오늘도 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딸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월요일 아들에게 전화하기, 화요일 며느리에게 문자 보내기, 수요일 딸과 통화하기, 목요일 손주에게 선물 보내기, 금요일 가족 사진 보며 감사하기, 토요일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일요일 가족 모임 계획하기.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과 더 편하게 대화하고 있는 당신을, 며느리와 웃으며 얘기하고 있는 당신을, 딸과 함께 차 마시며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당신을.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꽃피는 계절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합니다. 다만 그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딸의 효도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딸이 더 효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딸과 당신이 같은 언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들의 언어도 배우십시오. 아들의 조용한 사랑도 느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두 날개를 모두 가진 새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게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여는 5가지 방법 꼭 기대해 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이 자식들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